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들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 고백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또 전도서를 달려온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는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수요예배가 없어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번 시간대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몇 번 하게 되면 전도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포부가 뭐였냐면 30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전도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고 40살이 됐습니다. 40에 초입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전도서는 어렵고 여전히 삶의 지혜라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또 삶을 더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불확실성, 우리 앞날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는 늘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알지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1절 봤을 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딱 와닿으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진다면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럼 먹는 걸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한 이 떡이 물 위에 갔을 때 그거를 물 위에 흘러가게 될 텐데 그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묵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 버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이라고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영어도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또 여기서도 갈립니다. 이 내용이 개역 개정의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약간 시적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준비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자선하고 구제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현대 성경을 보면 너는 물질을 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는 너에게 돌아온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을 하고 구제해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합니다. 근데 뒤에 말이 좀 이상해요.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어 놓으면 그때 돌아온다 하는 것인지 사실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봐도 사실 좀 의아하고 아리송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선,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을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점이 달라요. 자, 공동번역과 새번역 같이 계속 읽어볼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는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성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분산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됐을 때 내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런 의미 같아요. 자, 세 번역은 또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그죠? 여기도 분산 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에다가 투자를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투자라고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이 주석학자들도 굉장히 갈라집니다. 지금 제가 2가지 성경 번역만 갖고 왔지만 6가지, 7가지 해석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이 2가지라고 본다면 근데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이 손을 들어주는 거는 방금 전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쪽. 우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하고 그거 투자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해석으로 볼 때 더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일단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 좀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냐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아니한 성질 또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비하며 살 수 있지? 고민해요. 근데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그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될까? 또는 자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돌아올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또 여기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혜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코엘렛,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그래 인생이 어려우니까 너 분산 투자해라 하는 것이라고 볼까 본다면 좀 그건 또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지금 너는 다른 부가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추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전도서의 저자가 너 분산 투자해라. 너 위험한 거 분산 투자해라 해라.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볼 건가? 왜냐하면 이 1장 2절에 봤을 때 아까 보셨어야 돼요. 7이나 8이라는 건요. 완전과 넘침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방어법에 가깝습니다. 너 돈 있으면 투자해봐. 왜냐하면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분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다 했을 때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사실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부터 6절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더욱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4절 우선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대비한 대로 되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나무가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그냥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 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이때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험한데? 그러면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농사를 짓던 시대이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위험할 것 같으니 가뭄이 되면 어떡하지?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염려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두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투자를 해야 될까? 구제를 해야 될까? 어떻게 뭐 저렇게 한다. 남들은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니 저렇게 하면 될까? 난 어떻게 하면 또 뭐 이렇게 하면 될까? 막 굉장히 고민해요. 근데 나무가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가만히 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앞에 지금 2025년 1월 22일이잖아요. 4시간 뒤가 되면 23일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남은 시간 한 3시간 59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 시계상은. 그럼 그 남은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갑자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갑자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예측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어떤 거를 행동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서 부는 건지 서쪽에서 부는 건지 남쪽에서 부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람의 움직임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한다 합니다. 바람의 길.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점검하러 가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떤 임산부의 태에서 자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지, 오늘은 손톱이 자랐는지, 이빨이 자랐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대비해도 인생은 불확실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비해도 안 된다. 다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코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랬을 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게 어쩌면 역설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이따 찬양에 나와요. 가사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려놓고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요.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둘 다 잘 될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리를 굴리고 인생에 어떤 걸 대비한다 한들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거나 그러면 허무하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그 보험을 들어놓은 건 어떤 투자해 놓은 것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는. 불확실성에 살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이건 다 동일한 법칙에 살아가요. 불확실성에 살아간다고요. 그럼 돈이 많았고 투자하면 무조건 다 잘 될까? 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주식이라는 게 폭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내가 그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하면 되겠지 한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러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할 것도 없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저녁에 놓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는 것은 빛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오늘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게 있어요. 기대돼. 뭐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은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란 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이란 것은 참 다 복된 것인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 가지 계획하고 뭐 할지라도 불확실한 인생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구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찾게 됐는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 믿던 공식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공식이 무너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화의 길로 인도해 가신 중요한 방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 어떤 방법, 어떤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정해놔요. 투자하면 될 거야. 또는 어떻게 하면 저축하면 될 거야. 또 아니면 이렇게 뭐 누군가 도와주면 될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공식을 만들어요. 분석하죠. 저도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됐어. 그대로 사실 될 때가 많죠. 근데 변칙 또 변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변수의 연속, 변칙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근데 내일도 저렇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된 애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믿던 공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해서 다 잘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평생 믿던 공식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굉장한 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야말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이렇게 계획해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죠.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굉장한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하루를 살아가요. 분명 우리는 어떤 계획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라는 또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공식을 세워놓을 수 있을 겁니다. 세우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막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역설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식되고 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되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지. 아까 찬양 불렀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한 주의 삶을 살아보면 사실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 주일날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결단은 하고 막 주기도 끝나고 또는 축도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을 파송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면 느껴요. 내가 만들어놓은 공식, 내가 만들어놓은 방법대로 다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 지금 이번 주만 보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불확실성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니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즐겁게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게 돼야 될 텐데 근심 있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출제자한테 나가가야죠. 하나님,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불확실성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던져놓은 답, 내가 던져놓은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란 답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게 붙드시면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지혜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인생의 답 되시고 주관자 되시니 오늘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하루, 남은 하루, 내일,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2025년도 아니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나의 정답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알아서 대비가 되고 가면 좋겠지만 정말 1분 1초도 한날 앞길도 우리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겠다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열심을 다합니다. 투자하면 좋아질 거야. 구제하면 좋아질 거야.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이라는 것을 그려놓고 그것에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이 잠깐은 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변수를 만나고 변칙을 만나면서 그것이 다 깨지는 것. 인생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수수께끼 속에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답임을 아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이라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하루라는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또 열심히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을 또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